애굽 땅에 9번째 재앙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이 흑암이 임했을 때 그들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흑암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은주 권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어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바로는 완고한 마음,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9번째 재앙 흑암을 내리게 되는데요. 해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해가 가려졌을 때 그들 안에 나타나는 것은 생명의 원천과 모든 것이 그쳐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서로가 볼 수 없을 만큼의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과학자들의 의견을 빌려보면 그 당시 사막 지역에서 끊임없이 부는 모래폭풍이 불면 해를 가리고 어두워지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흑암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는 결국 그 빛됨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그것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환한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그 빛이 비춰질 때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말씀의 빛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의 빛에 비춰진 자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어둠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의 빛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출애굽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 21세기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말씀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짙은 어두움 그리고 더듬을 만한 흑암, 이 깜깜한 흑암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이 어두움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관계가 어두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관계는 결국 생명과 상관없는 어두움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어두움은 왜 나타나게 될까요?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이 아닌 것이죠. 어두움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는 매체가 없을 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어두움. 그 어두움은 그래서 자연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눈,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눈, 이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 안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깜깜해지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사 되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고 어쩌다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고 그 말씀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이끌려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오늘 한날의 삶을 그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상태에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의 빛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스스로 그 어둠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그가 스스로 어두웠기 때문인데요. 캄캄한 흑암이 그의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회가 깜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의 내면 속에서도 깜깜함이 있었음을 봅니다. 왕으로서는 탁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흑암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내린 결정, 모세를 거부합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않기로 단절하고 맙니다. 성경을 보면 나를 떠나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빛됨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내 의지로, 자유의지로 아무 것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의 결말은 죽음뿐인 것이죠. 더 이상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늘 바로는 깜깜한 흑암 속에서 그의 의지로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맞는가?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좌우가 분별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날마다 뉴스를 듣고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의 선택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혹시 어둠 속에서 내 자유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빛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말씀의 빛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어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 말씀의 빛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어둡다 할 때 이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확연히 구별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달려가는 것이 과연 어둠의 선택인지 말씀의 빛 가운데서 나아가고 있는 선택인지 분별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밝았는데요. 이 하루도 여러분 이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빛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두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사회에 임했던 그 흑암의 문제, 오늘 내 안에 이 흑암의 문제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흑암의 문제, 이 어두움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움이 임하는 것인데 오늘 나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하시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빛 가운데 얻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고 오늘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생명을 잃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